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소망 주며 삽시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뭘 느꼈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을 갖게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이게 믿음이 생기겠느냐라고 봐야 되고 내가 이게 사랑하면서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내 동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이 그걸 가지고 한 건지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듣고 나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겠구나 축복이 되느냐 소망이 생기느냐 이 사람이 소망이 생겨야 된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너무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가 끌려와서 이제 군대에 왔는데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와서 이 어떤 연예인 하나가 와서 물어보더래. 뭘 물어보더래.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거는 가르쳐 줄 수 없는 보안 사항인 거예요. 군에 대한 보안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보안 사항이라고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이 연예인 그러시냐고 미안하다고 갔을 때요. 그 사람은 이제 그냥 입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뭐냐면은 먹을 걸 가져다가 주더래요. 이분이 그 군대에 위문을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를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누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데 나도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면서 자살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니까 유재석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냥 우리가 텔레비 보는 상태에서 막 코미디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삶에서도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자기는 그런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면은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돼.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이 믿음은 전달되어져야 돼. 나에게 이 소망이 있으면은 희망이 있으면은 이 희망은 사람들한테 전달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게 보이면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게 자꾸 생각이 나는지 하나님 이게 무너지게 해달라. 그거는요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복된 존재로 지어졌는데 이 죄라는 이 사단이 죄를 짓게 한 다음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부정적인 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제일 처음 부정적인 게 뭐냐? 부모 자녀 간에 사단이 끼어들었다니까요.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와와 하나님의 사이에 말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이 옛뱀 마귀가 거기다가 그냥 불신앙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살아보니까 부정적인 거 받고 안 좋은 거밖에 없던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눈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영화를 안 떠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을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을 산에 올라가가지고 왜 산에 올라가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쳤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힘든 건 저주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힘든 것 때문에 누굴 찾냐? 하나님을 찾잖아요. 안 힘들면 하나님 찾나요? 안 힘든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나는 많은 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도 가졌는데 나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뭐냐, 삭개오는 부자인데도 뭘 찾았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창피하지만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뭐냐면 끼어들 수도 없고 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창피하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는 거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생겼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 하리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왜? 왜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키 작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열심히 돈 번 거라니까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알아서 상상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 내가 키도 작은데 가뜩이나 사람들이 땅꼬마나 약 올리는데 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돈이면 행복을 주겠지.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그분이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데, 내 키를 크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냐면은 주님을 보고 싶다.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근데 그 주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 세리야. 돈을 만든 사람. 로마에다 세금을 갖다 바치고 거기다 삥땅 쳐가지고 더 많이 먹고, 그 중에 세리장인 거예요. 여리고에.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사람들 어떻게 하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나라 팔아먹은 놈. 돈 때문에 나라 팔아먹은 놈.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일제시대에 매국노도 있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요. 할아버지가 경찰이었다고 엄청 자랑을 했어. 그 친구들이 그 할아버지 그 친구 집에 반 놀러 갔네요. 할아버지 경찰, 아빠 경찰, 자기도 경찰 될 거야.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애들이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경찰이 아니라 순사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됐냐면은 쪽발이가 된 거예요. 쪽발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워낙 애가 힘이 세고, 그리고 뭐냐면은 싸움을 잘해가지고 앞에선 얘기 못해. 뒤에서 하지. 뒤에서 욕을 하지. 근데 뭐냐면요. 아니 뭐 그 집에 태어나고 집에 태어났나요? 상처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람과 비교되는 상처 있거든요. 부잣집인데도 부잣집에도 상처가 있어요. 자녀들 간에 그 미묘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기도를 많이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깨달았냐? 첫째 딸, 아빠는 너를 최고로 사랑해. 응. 둘째 딸 낳았어요. 아빠는 네가 최고 세상에 좋아. 셋째 아들 낳았어요. 아빠는 너가 최고 좋아. 이게 뭐냐면 나는 항상 셋 다 최고야. 최고야. 뭐냐면은 모질란 거 없어. 얘보다 얘가 낫고 얘보다 얘가 낫고 이런 거 없어. 난 네가 최고 좋아. 난 네가 최고 좋아. 난 내가 최고 좋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난 네가 제일 좋아. 뭐냐, 한 영혼을 천하보라도 안 받고, 나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네. 머리카락 오늘 몇 개 빠졌네. 그러니까 나도 많이 빠져요. 나이 들었나 봐. 뭐냐면은 내 머리카락 얼마나 세밀하신지, 내 머리카락 같이 난 털도 많은데 내 몸에 털도 많아요. 털을 다 세심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는 공부 잘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넌 공부 잘하니까 넌 내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하고, 내 논문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근데 무조건 사랑받은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아이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랑해요. 목사님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안 되지요. 그래서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인생 살면서 누가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또 애들 잘 키우고 싶고 다 잘하고 싶잖아요. 축복받고 싶잖아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나 때문에 안 돼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너 때문에 안 돼.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예를 들어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은 고백을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잘 될 거예요, 앞으로는. 누구 때문에 잘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이 도우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잘 안 되잖아요. 그 왜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내가 주인 돼 있어서. 어, 그리고 왜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돕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내 가정은 내 거예요. 내 자녀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주인을 바꾸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어, 주님 나는 못해요. 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내가 되고 나면은 주님 자랑할게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도우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된다 해도 뭘 한다 해도 간당간당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모든 읽는 책을 다 깨닫게 했대요. 이야, 그런 지혜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옥토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죽어라 하면 일을 해요. 삶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은 병이 와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사람이 문제가 와요. 근데 이걸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놓쳐져요. 제가 서울대 나는 애들이나 아주 잘하는 애들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만나 사역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하나같이 또라이 하나같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하나같이 집 밖에 모르고요. 하나같이 이 뭐냐면 예민해가지고 쓸데없이 예민해요. 내가 그 생각했다니까요. 와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돌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깡다구로 해서 그래. 악으로 깡으로 해서 그래.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하면요 병들어요. 악으로 깡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암흑이 딱 좋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친구 목사 벌써 죽었어요. 나이 40에. 나보다 3살 많은 사람인데 40이 죽었다니까요. 왜요? 부목사를 수석 부목사 하는데 악으로 깡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엄청 능력 있어요. 좋은 저기 마산에 제일 좋은 마산고 나왔는데 우리 좋아요. 공부 잘해요. 항상 우수하게 공부를 해서 신학교 다닐 때도. 근데 죽었다니. 그 한 천여 명 되는 교회 수석봉사 부목사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밤낮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막 준비하고 성도들 관리하고 밑에 가요. 그리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내 동기 목사님들 친구들은 다 어떠냐? 목회 잘 안 돼요. 나를 비롯해서 잘 안 돼. 그나마 나은 편이라니까. 잘 안 돼요. 10중 8구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내 인생 살면서도 그 성도들도 분석해 본 결과가 뭐냐면은 10중 8구 잘 안 돼요. 그리고 뭐냐면 잘 되는 10% 1% 있잖아요. 죽어나요. 어느 날 보면은 틱 자살하고 어느 날 보니까 틱 가정 무너지고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자살하고 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분석해 본 결과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 없이 하면은 죽는구나. 하나님 주신 믿음 없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된 게 참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헌금하고 오셔야 돼. 성공했으면 여러분 죽어요. 막 애가 막 닥달하고요. 우리 교회 성은이라고 있잖아요. 권사님 손주. 얘가 오토바이를 잘 타고 그랬다. 제 친구가 오토바이 타다가 뭐냐면 저기 그저 버스에 들이받아가지고 직사했잖아요. 음, 그 가문에 보니까 돌아가 두고 나니까 정치인도 있고요. 엄마 아빠 서울대 나와서 변호사고요. 애가
그 내가 그때 야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참 다행이다. 엄마 아빠가 서울대 안 나와가지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요 서울대 나온 밑에 학교는 학교가 아니야. 학교가 아니야. 내 신학교 다니는데 아니 내 고등학교 다니는데 부모들이 보니까 고등학교 저기 서울에 있는 인서울 다니는 아이들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자녀들이 인서울이 아니면은 밑에는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닥달해가지고 애들이 인성이 망가졌어요. 정서가 망가졌어요.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얘네들이 미쳐버려. 서울대 가면요. 1년에 몇 명씩 자살을 해요. 그 걔네들이 왜 자살을 하냐? 초등학교 전부터 얘네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달려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울대만 들어가면 딱 끝나는 줄 알았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경쟁 시작이에요. 그리고는 열심히 또 해가지고 좋은 뭐냐면은 대기업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니까 이제는 임원 되려면은 임원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은 1000명 중에 3, 4명이에요. 요즘은 그게 더 떨어졌다 그래요. 야, 그 경쟁 속에 기어 들어가려고 악을 받치는데 내가 보면서 다행이다. 우리 교회는 서울대 갈 애가 없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서울대 가도 안 미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 하면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기쁨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사랑이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사개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돈을 자기가 전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기쳐가지고 돈을 더 받은 거는 4배인가 7배인가 더 갚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만나긴 만났는데 두 번째를 못했다니까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아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막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바꿔야 돼요. 주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동기부여 주시고 하나님 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가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서 주신 그 열심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긴 한데 그건 기본이긴 한데 그 애쓰고 힘쓰고 나면 내 몸도 망가지고 내 마음도 망가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는 뭐가 이렇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지요. 네 열심으로 했으니까 그러지. 내가 주는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도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은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공부하는 방법을 못 가르쳐줘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재밌게 해주면 돼요. 재밌게. 책을 조금 읽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전사적으로 읽지 마시고 내가 하도 책 읽으라니까 막 억지로 그렇게 읽지 말라. 어떻게 하냐? 애들 데리고요. 제일 재밌는 책을 얘네들한테 주시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세상에 제일 재밌게 읽어야 돼요. 제일 재밌게. 그럼 얘네들이 뭘로 받아들이냐? 학습을 놀이로 받아들여. 공부를 놀이로 받아들여야 돼. 오늘 놀아보자. 놀아보자. 우리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뭐냐면은 그 서울에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 나. 근데 다들 서울대, 연고대,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데 혼자 강원대 갔어. 강원대. 뭐 했냐? 이 양반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등산반에 들어가. 수업 시간에 뭔 얘기하냐? 일본에 가서 오이 사가지고 오이 먹으면서 일본 일주한 거야.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 사립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되기 힘든데 그거 됐어요. 그 맨날 수업 시간에 와서 뭐라 그러냐? 놀아보자 이렇게 해요. 놀아보자, 놀아보자. 원 없이 놀았다는 게 자기는 원 없이. 여러분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뭘로 느끼냐? 놀이로 느껴요. 그리고 기쁨으로 느껴요.
여러분 이 일이나 여러분 모르는 것을 크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이제 이 부목사 하잖아요. 부목사를 했고 이제 원목사 담임 목사가 된 건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려운데 어떻게 살았냐는 얘기 물어봐요. 나는 어렵게 산 건 없고 뭐가 기억나냐면은 애들이랑 놀았던 게 기억나요. 어느 날 사모가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집사님이 자전거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뒤에다 태우고 앞에 태우고 우리 사거리 살 때 있잖아요. 그때 주로 밤에 시간이 되면은 우리 애들 하나를 데려도 되고 둘을 데려도 되고 그때는 어디로 많이 갔냐면은 저기 뭐냐 저기 보라매 공원에 걸어서 많이 갔어요. 거기서 놀아 시컷 놀아. 그리고 집에 와서 책을 좀 읽어줘.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이 권사님이 킥보드를 하나 주워다 줬어요. 근데 이 킥보드가 커요. 그래서 세 명이 탈 수가 있어. 앞에 딸, 중간, 나. 셋이 타다가 넘어진 적도 많고. 그래서 뭐냐면 주로 뭐 하냐면요. 운동하고 노는 것부터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재밌게 책을 읽어줘요. 이 책을 읽어주면서.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백설공주를 셋째까지 읽어주려니까 미치겠다. 이놈 뭐 아들 새끼가 왜 백설공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백설공주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걸 읽어주는데 그 뭐냐면은 놀이로 가르쳐요. 왜냐? 빈 시간에 책을 읽고 놀 수 있도록.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뭔 책을 읽어야 책도 읽어주는데 그냥 여행책을 자꾸 읽어요. 여행책. 우리 집 호돌이라는 책도 있고 뭐 아니면은 보물찾기 뭐 책이 있고 이런 거 읽어주면서 뭐냐면은 전 세계에 이게 신기한 게 많다. 배울 게 많고 알아둬야 될 게 많고 뭐 이거 많다. 어제는 딸이 그러다 둘째 딸이 아빠 피라미드 있는 뭐 그게 있는데 그거를 뭐냐면은 왜 그게 그거를 그린 거야? 몰라. 내가 피라미드 어떻게 알아? 그냥 성경 물어봐도 잘 모르면 찾아봐야 되는데 알 거 없어. 지 혼자 막 재밌게 읽었다 보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고 나는 알 줄 알고 몰라요. 나는 뭐 하냐? 그냥 좀 공부하는 방법을 안 냈을 뿐이지. 저는 실제로 공부 잘 못해요. 영어 공부도 잘 못한다니까요. 근데 영어 조금은 알잖아요. 재밌게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누구예요? 조금 더 아는 사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잘하는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면 되죠. 뭐만 하는 것 뿐이야. 동기부여하는 것 뿐이에요. 첫째 딸한테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놀러 가보자. 근데 놀러 가려면 이 영어를 좀 해야 돼. 둘째 딸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놀러 가보자. 먹을 게 많다. 그래서 햄버거 시켜 먹어야 되잖아. 피자 시켜 먹어. 이탈리아 가서 이탈리아식 피자를 시켜 먹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쪽팔리게 손가락질해야 돼. 아빠가 일본 가면은 어떻게 하냐? 일본어 시간에 일본어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가 빠가살이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하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또 밥 먹을 때 뭐예요? 이따다키마스. 생각났어. 이거는 내가 할 줄 아는데 소래 소래 저 정도? 야, 그런데 창피한데 그거 하는데 근데 다행이요. 일본은 그림이나 잘 그려져 있으니까. 해외가 답변. 그게 뭐냐면요. 이게 언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전 세계 놀러 다니고 즐거움 때문에 놀러 가려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말씀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힘들게 하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기쁨을 주려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가지고 일의 축복이 일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0배의 축복을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잘 돼요? 몰라요. 근데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맡겨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네요. 왜 이 일을 하세요? 이 일이 형제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내 일이 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고요. 내가 이 일이 집에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키우는 일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목회가 재밌어야지, 목회가 즐거워야지. 인상 쓰면서 맨날 목회하면 제가 여기 보면 주름이 3개 있거든요. 이거는 목회하다 진 게 아니에요. 어, 목회 전에 진 거예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벌써 졌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아, 우리 엄마 아빠랑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돈으로 사는 게 돈이 어떻게 돈 버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어떤 사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6명이나 와놓고 식당에서 그것도 뭐냐면 중국집에서 뭘 시키냐 탕수육 하나만 시키는 거예요. 개떡 같은 거. 그래서 아들이랑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데 이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만 시키면 되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아빠가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또 몇 개 먹더만 자기들 이렇게 부르더라. 사장님. 왜 부르냐?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6명이 빌붙 터져 먹으면서 왜 부르냐? 하서 아들이 갔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네. 우리가 여기 있는 중국집을 다 돌아다 보면서 제일 맛있는 집을 골랐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옆에 있는 고아원 출신인데 이 고아원 아이들 100명을 먹이려고 맛있는 거 먹이려고 맛집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시켜야겠다. 그 인간들한테 개쌍 욕을 하면서 왜 하나밖에 안 시켰냐고. 그러면요 그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도 기분 나쁘고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짜증이 난다니까. 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의 노하우를 배운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 얘기했냐. 우리가 이 가게를 멀리서 찾아와 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손님을 박대하면 되냐. 그 말에 자기가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냥 장사를 하신 게 아니라 다른 게 있구나. 그걸 노하우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인생에 노하우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수준을 닮으면 이게 응답이 온다니까. 응답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이 새벽에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철학 기도도 하세요. 예수님은 언제 자냐? 잠잠히 틈틈이 자요. 배 타고 이동할 때. 배를 타고 갈릴리바에서 반대쪽으로 많이 이동했다 그래요. 잠잠히 쉬면서 주무시고. 그럼 보면요. 밤낮으로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어떤 돈을 많이 주잖아요. 어, 작은 기업에서는 돈을 조금 주잖아요. 대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돈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잘해라 라는 말이에요. 일만 잘해라.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적당히 주지요. 왜냐? 너 없어도 딴 놈 뽑으면 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니면서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손해 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작은 기업 다니면요. 사람 취급 안 해주고. 그리고 뭐냐면은 보상 지도를 안 해주고.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대충 습관. 그래서 제가 이거 바꾸는 데 힘들었어요. 하기 싫은 공부 길게 했단 말이에요. 대학원까지. 대학원 때는 좀 깨달았는데 본격적으로 깨달은 고3 때 깨달았고 나중에 좀 깨달은 군대 갔다 24살에 깨달았는데 뭐냐면 이거를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효율도 안 나와요. 능률도 안 나와요. 잘 되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는 대학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억지로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죠. 어떻게 하냐? 기쁜 마음으로 하자. 두 번째로 뭐 하냐? 미리 하자. 맨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레포트 내려면요. 다다다다다다다. 친구 거 몇 개 빌려와서 깔아놓고 다다다다다 1학년 때는. 근데 나는 원래 거짓말 잘 안 해서 그거는 가끔 했고 주로 안 내. 주로 안 내. 나는 얼마나 순진한지 3번 빠지면은 F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나는 1학년 때는 모든 과목을 3번씩 빠져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 빠질 때마다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그걸 바꿨다니까요. 어떻게 하냐? 한 달 동안 모든 숙제를 다 해요.
레포트 쓸 거를 한 달 동안 다 준비해. 그래야지 책을 빌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 시험 보기 전에 아니면 레포트 내기 일주일 전에 빌리러 가면 책이 없어. 우리 집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그거 이 뭐냐면 커리큘럼 한 학기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딱 보면은 다 나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빨리 읽어서 한 달 안에 숙제를 다 끝내. 그 다음에 한 달은 뭐 하냐면은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달째는 그때는 시험 공부를 하면 돼. 그래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많이 올려. 1학년 때 빵꾸 낸 거 그거 메꿨고요. 그거 보면 C 맞은 거 다시 올려서 B나 A로 끌어올리고. 왜 이 갱신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 내가 한이 되어가지고 우리 애들을 이 고생 안 시켜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사랑으로 뭐냐면은 뭔 일이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해요.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영어를 좋아해라. 사랑해라. 여러분들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뭐 도와줄지 보이죠. 너희도 이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해라. 손 대접하는데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잖아요. 또 누가 뭐냐 롯이 뭐냐면 천사들을 대접해서 자기가 구원받았죠. 수냄 여인이 뭐냐면은 매일 지나가는 엘리사를 그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들 주시고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다고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관계된 사람을 대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옆집 아저씨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옆집 아저씨다. 근데 여러분들은 남편이나 배우자를 뭐라 생각하냐면 나를 잘 알겠지라고 잘 아는 사람이지라고 대우를 해. 그러니까 막말하는 거야. 뭐냐면은 옆집 아저씨다. 옆집 아줌마다. 우리 사모님이 가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그럼 내가 그러죠. 다 죽겠네. 교회로 피난 가요. 교회로. 그래야지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이 레이저가 나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면 되죠. 뭔가 기분 나빴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왜 알아주지 않았어? 미리 알아주지 않았어. 내가 신인도 아닌데도 말도 안 했는데도 말투가 기분 나빴어. 어려워요. 여자들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면 돼. 어, 음식 해놨으면은 개떡같이 해놔도 감사합니다. 왜? 안 해놓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국이 맨날 오뎅국만 나오더래. 간땡이도 부었지 이 남편이 한마디 한 거야. 맨날 오뎅국만 나오냐.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나오던 오뎅국이 그쳤대요. 그다음부터 국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이 고래를 시험할 때 줄을 하나 딱 놓으면은 고래가 물속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칭찬하고 밑으로 지나가면은 그냥 가만히 둔대. 그러면 고래가 안 돼요. 위로 올라가네. 그러면 점점 끈을 위로 올린대요. 나중에는 물 밖으로 내놓으면은 그걸 타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칭찬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끼 공부 들기도 못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 하나님이 우리 딸을 크게 쓸 거야. 우리 아들을 크게 쓸 거야. 믿음으로 만드는 거야.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걸로 만드는 거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아이고 교회에도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뭐라고 꼭 얘기해 주냐. 목사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네. 목사님 사랑해. 손가락 맞아. 손가락도 참 이쁘네. 이거 중지도 이쁘고 검지도 이쁘고 우리 아이들은 많이 듣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못 들은 것 같아. 안 들은 것 같아. 그러면요. 여러분 아이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면은 사랑을 받으면은 뭐가 되냐? 자기가 하는 일도 사랑하게 돼. 자기 관계되는 거를 사랑하게 돼.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소망을 가지고 말해주면 소망으로 말하게 돼.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망할 놈의 새끼. 그거는 쉬운데 잘내 놈의 새끼.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연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갇힌 자들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뭘 보고 싶어 하냐? 윗사람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축복하는 사람 되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힘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지 말고 어려운 사람 힘주고 위로하고. 네 번째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부부 관계를 굉장히 뭐냐면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요? 사실은 애들 가질 때 부모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교해야 된다. 그래서 안에 배에다 손 얹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데 공부 잘하고 잘 되게 해달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태교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아내를 잘해줘요. 아내를 도와야 돼요. 아내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 태교가 돼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게 하려면은 아내를 잘해야 돼요. 아내들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축복하려면은 아이들 잘 되게 하려면은 여러분 남편을 자꾸 세워줘야 돼요.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모든 거는 아이들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보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깔아내리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이거 그런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많이 안 돼요. 애들 같이 은혜 받아. 근데 내가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더 치유가 됐나 봐. 답이라도 나오는 거야. 왜냐면은 엄마가 있는 게 어딨냐. 좋은 엄마인 편이야. 그리고 너희들 막 뭐라 그러면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지 마시오. 저희 어머니도 막 얘기하거든요. 사모에 대해서 얘기 막 하면 내가 데리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말하지 마시오. 마시오. 개입하지 마시오. 왜냐? 우리 부부 관계는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오. 뭐냐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역사로 해야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나도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막 잘못된 것만 보이는데, 안 좋은 것만 보이는데, 그거 내 눈이 삐뚤어진 건데, 내 심성이 삐뚤어진 건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자체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기도를 해보고. 뭐냐면요, 자꾸 높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잘한다 칭찬하면 더 잘할 텐데, 잘한다라고 사랑해주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소망으로 얘기하면 더 잘할 텐데, 왜? 그때 성령의 역사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잘 살아왔다 그래 보세요. 잘 살아왔어. 애썼잖아. 해주시라니까 혼자 있을 때는. 난 아직도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없냐고 그러면요 말라주고요. 말라주고. 오늘 보세요. 5분 다섯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이 생활하는데 모든 거 필요하는데. 근데 돈은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는데 어디서 나와요? 예? 노력해야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고. 일을 하면 나와요. 일을 하면 누가 줘요? 사장님이 줘요. 돈은 누가 줘요? 돈은 사람이 줘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사람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은 사람이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높여줘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일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희가 잘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장수하리라. 축복은 다 어디서 오냐면 사람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고 돈 버는 이유도 뭐래요? 돈을 왜 벌어요? 돈 안 벌어요? 돈을 왜 벌어요? 사람한테 주려고, 아들한테 주려고, 아들한테 집 주려고, 사랑하는 딸한테 뭐냐면 주려고, 그걸 돈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 쓰지, 사랑 안 하는데 돈 써요? 아까워서 안 쓰지? 안 쓰잖아요. 고마운 사람한테 돈을 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쓰잖아요. 뭐냐면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쓰잖아요. 여러분 왜 헌금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이 뭐냐면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라니까요. 어, 뭐냐면 이 돈이 아니라니까요. 사람과 관계된 일이라니까요. 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걸 사랑하면은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상추 하나 시켰는데 그 온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집을 찾아주니 얼마나 고맙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맛집을. 다른 집에서는 굽살이 먹었을 거야. 1인 한식 시켜야 됩니다. 시켰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다. 어떤 아이들이 배고파가지고 분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하나만 시켜서 먹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뭐 하나 준 거예요. 이거는 서비스라고.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원 플러스 원이라고. 떡볶이를 시키면은 다른 것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준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던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50만 원을 주면서 얘네들 오면 언제든지 공짜로 주세요. 라고 하고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그건가 봐. 어려운 집 애들을 보러 가서 걔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주러 가서 어디 가서 밥을 끼니를 때우나 거기서 때우는 거 보고 그걸 준 거 같아. 이게 뭐냐면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감동이 되면은 지갑이 열린다니까요. 어때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두 가지의 감동을 해요. 어디에 감동하냐? 첫째로는 이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할 때 지갑이 열려요. 두 번째는 언제 열리냐면은 일을 잘했을 때 센스 있게 뭐냐면은 미리 이럴 때 지갑이 열려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과가 기육과다 보니까 여자들이랑 경쟁하면 레포트 경쟁에서 맨날 밀려요. 이 인간들 얼마나 우리는 그냥 레포트에다가 띡띡 이렇게 내는데 이 인간들은 거기다 꽃 붙이고 뭐 붙이고 막 붙이고 막 교수님 사랑한다고 교수님 너무 은혜 받았다고 나한테 개 욕하더만 그 사람 레포트 쓸 때는 엄청 감동했다고 이 말이 이 빈말이 안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그 여자들이 개다 1, 2, 3등 다 하고요 그 뒤에는 남자들이 가져간다니까요 보면은 얼떨결에 신학과 애들 우리 과에 왔다가 다 죽 쓰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이제 몇 번 당하다 보니까 기술이 생기거든요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도 쓱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과에도 얼떨결에 와가지고 지네들 그냥 하던 대로 레포도 딱 내니까 다 C지요. C, B. 그 다음부터 애들이 그래 소문 나가지고 안 와. 기독교 교육가 들었다가 CD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B 이상은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부를 하는지. 선생님한테 얼마나 그 해야 되는지. 그 어떤 교수님 어떤 분이 있냐면은 규격대로만 얘기해. 규격대로만. 그거는 규격대로 안 내면 반점, 간점을 해. 하도 그렇게 쓰니까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뭐 내용은 없고 맨날 뭐냐고 이상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교수님 어떻게 하냐? 더 독한 교수님은 이름이나 학번을 뒤에다 적게. 뒤에다. 왜냐하면은 공평하게 자기가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독한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사기를 못 쳐요. 교각 나온 사람들은 보면은 기독교 나온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 언제 감동한다고요? 인간 자체를 존중해 줄 때. 두 번째로 뭐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같이 서빙하거나 뭐 만나거나 일을 하면서 뭐 여러분 마음 담고 중심 담고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과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냐?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으라. 근데 그들을 본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브라함에게 손님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은 응답받는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우리가 영혼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게 되면은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세요. 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걸 보여주기 싶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다른 교훈에는 복수해라. 너희들이 받은 대로 해줘라. 이런 말에 속지 말아요. 조금 손해 보면 돼요. 조금 더 저희는 교회나 이게 오면은 뭐라도 주려고 그래요. 뭐라도 교회로 왔는데 초장교회 왔는데 심부름 왔더라도 커피라도 줄 수 있어요. 뭐 힘든 일을 시켰으면은 좀 더 주려고 그래요. 일부러라도 없어도 왜 나는 앞으로 부유한 자 될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될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축복된 자들이 될 거니까 그러면요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았고요. 그래서 뭐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의 제목도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일은 뭐예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걸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애사심, 회사를 사랑하고 여러분 말과 행동이 뭐예요?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가정을 좀 웃겨야 돼요. 어, 내 친구가 얼마나 연애를 못하는지 왜냐면 저는 늦게 결혼했어요. 걔는 별명이 뭐냐? 소금쟁이야. 소금쟁이. 친구들한테 아무것도 안 사요. 그래서 맞박이 큰데 뭐라 하냐면 다 이게 땀에 소금쟁이라고. 별명이 소금이라니까요. 그리고 얘는요 다리 길다고 자꾸 폼을 잡아요. 그래서 손을 보러 갔는데 자기가 폼 잡는다고 어디 이동하면서 지하철 타고 만나서 이동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대. 감옥한 남자. 바로 고도 차였죠. 차였죠. 그냥 뭐 어쩌겠어요. 내가 뭐 뭐냐면 이 뭐냐 불상이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냥 보면은 그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도하지 않게 조금 내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잖아요. 그 사람 높아지죠. 그러면은 저거 돼요. 어, 사람들을 얻게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자꾸 얘기합니다. 친구들 만나도 왜 40대가 되면은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대요. 몇 사람 빼고. 왜냐하면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서로 뭐 집이 있냐, 차 있냐, 얼마 돈 있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끊어져야 될 관계인 것 같아요. 어, 네가 돈이 얼마나 많든지, 네가 사회 성공했든지 같이 이야기하고 놀 수 있고 뭐냐 과거나 또 미래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참된 친구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사랑하고 선대접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부부를 행복하게 하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구약의 역사했던 거죠. 신약의 역사했던 거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잘생기셨네요.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나누고 사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웃음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싸움과 분쟁과 전쟁밖에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과 희망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한다, 믿음의 말을 또 소망의 말을 듣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보며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